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나 그리고 모든 드라마나 그리고 연극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술에는요, 단골로 들어가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고, 작가가 어떤 드라마의 반전을 원하거나 아니면 뭔가 클라이막스로 드라마를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소재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끝난 어떤 드라마가 등장하는 인물을 열 몇 명이나 죽였다고 그렇게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여러분은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보시면은 내세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소스를 활용해서.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저런 것도 보여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는갑다 하고 따라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죽음을 소재로 하건 죽음 이후의 내세나 어떤 그 다른 세계를 어떤 면으로 보여주는지 간에 공통적인 그 제작의 마음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좀 그 두려움을 상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5년 이내에 천국 갈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40년 지나야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양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장으로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어쩌면 오늘 설교가 너무 많은 양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되지만은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주 드릴 수 있는 말씀도 아니고 들을 때 여러분 잘 들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모른다면요 답답하죠. 성경의 약속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하,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어떤 부활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럼 저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뭐를 얘기하느냐? 선을 행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죽었다가 부활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활은 다르다는 얘기죠.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죠.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약속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영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복음 전파의 긴박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죽고 나면은 두 번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거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정말 내가 나에게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복음을 전해줘야만 가능하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회개하여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 어차피 이 세상은 내가 어느 시간 지나면 나는 다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영혼을 갈라놓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는 죽더라도 믿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의 자식이나 그 다음에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 긴박성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보장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게 죽음이요,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그럴 때 내가 과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도라 칭함을 받아 생명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 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약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 그렇다면은 이 부활이란 것은 언제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죠.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하기도 하고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 이것이 언제 나에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내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은 그분에 대해서 혼돈. 제가 신학교에서 교육받을 때도 뭔가 모르게 조금 오해가 있었던,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모든 교우들이 부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냐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오해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말을, 답은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쉬운 것 같으나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는 CD도 한 단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째는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성도가 죽으면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만 몸은 땅에 있다가 나중에 주께서 재림할 때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재결합한다 라고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성도가 죽으면은 영혼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지만은 몸은 땅에 있다가 나중에 주께서 재림할 때에 부활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주님과 영혼과 함께 재결합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성도입니까? 그럼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은, 하지만 우리 몸이 땅에 있다가 나중에 부활하여서 재결합한다는 것은 죄송한 양하지만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저 역시 장례식 가면은 하간 예배 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혹은 비슷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의미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 가고 몸은 땅에 있다가 나중에 재결합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 영혼과 우리 육신이 분리가 된다는 걸, 이런 생각을 왜 갖고 있느냐?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것은요, 헬라 철학이 기독교에 미친 큰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벌써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바울 당시에도 헬라 문명이 세계를 이끄는 문명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문화가 세계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그때는 그랬습니다. 로마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는 세계를 통일했지만은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헬라 문명이 갖고 있는 그 철학은 뭐냐? 철저하게 이원론이었습니다. 이원론은 뭐냐?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은 우리가 영과 육은 딱 분리된다. 그럼 우리가 영혼의 육신과 함께 있는 것은 단지 이 땅에 사는 기간뿐이다. 그것이 헬라 철학이 가리키는 이원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이 이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함으로 육신이 범죄를 하여도 내 영은 거룩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구태여 회개하거나 어떤 잘못을 크게 뉘우칠 필요는 별로 없다, 이런 것이 헬라 철학이 가는, 그것 때문에 로마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인간을 무지하게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한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세월호 사건과 함께 자꾸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죠. 구원파라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뭐냐? 바로 이 이원론을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의 영이 거룩해지고 당신의 육신은 악하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신의 육신이 행한 모든 죄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괜찮다.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사람들을 아주 매혹적으로 이끌고 가죠. 그러면 내 영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려면 어떻게 되냐? 피가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가름이 뭔 줄 압니까? 여자가 피가름을 해야 된다. 왜? 여자는 본질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더 더럽기 때문에 피가름을 해서 영혼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주의 피를 받기 위해서 같이 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피가름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속에는 그렇게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모든 헌금은 교주에게. LA도 구원파 지부가 있죠. 구원파가 헌금하면 전부 다 한국으로 건너갑니다, 무조건.
그 구원파가 잘 활용한 게 뭐냐? 권신찬 씨가, 그리고 이게 LA 가끔 옵니다만 박옥수라는 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그 집입니다. 박옥수가 원래 제자인데 권신찬을 배신한 거죠. 예, 수제자였는데. 그리고 유병현 씨가 그 사람 권신찬 씨의 사위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그 유병현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거의 아마 반 이상은 교인들의 헌금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서 그런 이달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 헬라 철학이 가져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요, 전인 개념입니다. 그건 뭐냐? 영과 육신은 항상 하나다, 하나. 같이 움직인다 이거지.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놓는 게 있는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우리 몸은요, 항상 영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 영혼만 살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인적인 이 모습과 인간론과는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9절로 보시면은 저 11절에 흰 두루마기를 잘 연음하시고요, 9절로 onn놓으면 누구에게 흰 두루마기를 준다고 하냐면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미 예수님 재림 전에 천국에 와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인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한 겁니다. 아니,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한 피를 갚아주실입니까? 할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를 준다고요? 흰 두루마기를 주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여러분, 흰 두루마기를 줬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줬다는 것은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까? 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몸이 없고 영혼만 있으면 흰 두루마기 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옷이라는 것은 어디에 걸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몸에다 걸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옷 입고 계신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옷이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잠시, 왜? 이것이 그들에게 구별되는 모습이요, 순교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한다면서 흰 두루마기.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옷 입고 있죠? 전부 다 흰 옷 입고 있어요. 바로 배경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말을 얼핏 들으면 영밖에 없구나 생각하지만, 그들이 영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라고 말할 때는요, 몸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렇게 지칭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영혼입니까?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준다는 것은 그분에게 뭔가 모르게 몸이 있다 이거예요. 죽은 영혼들에게. 그러면 저 말은 뭐냐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천국에는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도 함께 간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오해가,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부활한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다 그래 알고 있죠.
성도가 죽으면 가만히 있다가 주께서 재림할 때 모두 부활한다?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부활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 3번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먼저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자는 잠자는 상태로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음부에서 고통받는 상태로 빠집니다. 바로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활이고 뭐고 따질 것도 없이. 그리고 3번째는 어떤 거냐? 어떤 자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주님께서 재림할 때 모두 부활한다는 것은 잠자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는 이미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은 본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저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혼돈어니까. 장막집이라는 말은요, 우리 육신의,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은 뭐예요?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질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장막집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몸을, 지금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집은 부활의 몸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정리하면 우리 장막집, 우리 육신의 몸이 무너지면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덧입는다. 여러분, 덧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덮어 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덮어 쓴다. 그러니까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바로 우리에게 뭐가 덧입어진다고요? 영원한 집으로 덧입혀진다. 그런데 장막집이 무너지고 영원한 집이 덧입는 그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육신이 장막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결코 벗은 자들로 있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벗은 자들이 무슨 말이냐? 벗은 자들은 육신이 없는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는 말이 영혼의 상태로 어떻게 해요? 놔두질 않는다 이거죠. 영혼의 상태로 있자마자 바로 뭐로 덧입는다고요? 영원한 집으로 덧입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리하면은 어떤 성도는 죽을 때에 죽는 즉시 바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활의 몸이 그에게 덧입혀져서 부활의 모습으로 바로 천국으로 향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3명의 제자가 그 변화산에서 누구를 봤죠?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이 3명의 제자가 모세와 엘리야를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딱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딱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도 뭔가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내가 장막집 지을 테니까 여기서 그냥 삽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순간에 뭔가 천국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세 명의 제자들이 본 것은 그들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본 것이 뭘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뭘 입고 있는 것을? 부활의 몸으로 입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모세는 이미 1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1000년 후에 그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는데 우리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들이 딱 식별했죠. 외계인처럼 나타났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보고 알았어요. 그 말은 우리와 같은 이런 몸에 부활의 몸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죽었지만은 부활의 몸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베드로와 엘리야 같은 그런 성도들은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죽어도 바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는 죽자마자 바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바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계시록에 나옵니다. 주님 혼자 떨렁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천군 천사와 뭐예요? 수많은 성도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영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수많은 성도를 본다는 것은 그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뭐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 놀라운 수많은 성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죽음과 함께 오늘도 바로 부활의 몸을 덧입혀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숙제가 남아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간 영혼 그건 내버려 둡시다. 우리 생각 안 해도 돼요. 성도들 가운데에 둘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어떤 성도는 즉시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는가 하면은, 그러나 어떤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잠자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부활하고 누구는 잠자는 상태에 있게 되느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성도들은 잠자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회는 요거 좀 시원하게 해결해 주려고 만드는 아이디어가 뭐냐? 연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긴 했지만 예수를 믿긴 믿는데 띨띨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연옥에 갔다가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상에 있는 남아있는 살아있는 가족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디로 옮긴다고요? 천국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장례식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천주교 장례식 가면 이게 있습니다. 사람 따라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데 천주교 장례식 가면 뭐냐면 신부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연기나는 거 이렇게 하면서요,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이 죽은 영혼, 이 죽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영혼은 어떻게 해요? 뭔가 모르게 바로 천국으로 못 가고 어떻게 해요? 연옥에 간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황이 죽으면요, 교황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지요. 틀림없이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연옥은 그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말 안 하는 게 최고. 그리고 모르면은 모르겠다고. 어떤 성도가 즉시 부활하는지,
어떤 성도가 잠자는 상태에 이르러서 죽게 재림할 때 그때 가서 부활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짐작한데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 자기 자신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의 몸으로 천국으로 갈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죠. 왜냐? 앞에 우리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뭡니까? 바울 플러스 옆에서 하는 동력자입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신실한 성도는 계시록 6장을 빌려온다면은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던 성도는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여서 천국으로 들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답이 나오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대답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한 사람들은 죽어서 바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띨띨하게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어중이 떠주기처럼 예수 믿지 마세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똑소리 나게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어접잡하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은 나중에 잠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자마자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잠자는 상태가 나 어떤지 모르겠어. 이걸 중간 상태라 그러는데 정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님밖에 몰라요. 모르겠지만은 주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것보다는, 그때 부활의 몸을 입는 것보다는 죽자마자 바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것이 행결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를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성도가 죽으면 주께서 재림할 때 모두 부활한다는 것은 오해라는 거죠. 그때 부활하는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성도는 어떻게 해요? 죽자마자 바로 부활의 몸으로 천국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부활의 몸은 이 땅의 몸이 변하여 신령하게 된 몸이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그 비슷하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많은 사람 착각을 이 땅의 몸이 변하여서 신령하게 된 몸이다 라는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두 개를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형체는 어디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Made in heaven, made in 천국.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는 어디서 만들어졌죠? Made in here.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몸과는 아무런 물질적 연관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몸조차도 사실은 물질적 연관성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육신 있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의학자들이. 10년이 지나면요 99%가 전부 다 새로운 것으로 바뀐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우리 몸이 완전히 99% 바뀐대요. 심지어 뼈까지도, 우리의 모든 장기까지도 10년이 지나면은 완전히 세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99%가. 그러면 10년마다 한 분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 40년 전에 그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행결 이뻤죠. 몸에 윤기 쫙쫙 나고 토실토실하고 축 처지다니요. 천만의 말씀 탱탱했죠. 왜요? 그때는 99% 변화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럼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세포가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빨리 죽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변화가 빨리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아무리 갖다 발라도 처지는 거 어떡합니까? 우리 육신도 10년만 지나면 부활의 몸과 10년만 지나면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활의 몸과 이걸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부활의 몸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몸은 이 땅의 몸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를 던져주는데 장례식입니다. 화장을 하건 여러분이 장기 기증을 하건 여러분의 육신의 몸이 손상을 입었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몸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신의 유언에 따라서 화장해가지고 태평양 바닷가에 뿌렸다고 합시다. 부활의 몸과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장기 기증하십시오. 건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화장하고 싶습니까? 화장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내 모든 육신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몸은 그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다르다 이 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오해와 실제를 제가 참으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대어주면 좋겠지만은 집에 가서 여러분 열심히 찾아보시고, 성도가 죽으면은 영혼만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에 바로 가는 영혼은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과 부활의 몸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가 죽을 때에 어떤 자는 잠자는 상태에 있고 어떤 자는 죽자마자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향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이 육신의 몸과는 물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형태적으로는 아마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왜? 서로 알아봐야 되니까. 뭐 이상하게 눈이 할래달랬다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못 알아보니까. 그러나 분명한 이 바디, 이 몸은 물질적으로는 연관성이 분명히 없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광의 부활을 바로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5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영광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확증해서 너에게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네가 죽음 앞에 직면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자신감을 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내막을 우리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활은 진정한 소망은 뭐냐?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서 보잘것없는 거라고 해서 썩어질 육신이라고 여러분 육신을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몸을 위하여서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마십시오. 성형수술 해야 될 사람은 해야죠. 예, 너무 인물이 못난 거 어떡합니까? 해야죠. 봐줄만 하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사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 육신에게 많은 돈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거나 덜 된 사람, 그게 뭔지를 잘 몰라서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버리고 갈 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가게 되는데, 버려질 일이 육신에 늘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죽음 이후에 내 부활의 영광에 투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쓰레기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어릴 때 깡통 줍느라고 쓰레기장 가봤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저. 왜냐하면 깡통 주우면 병도 주우고 이러면 돈 주고 그랬으니까,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뭐 아이스케이크 사먹고 뭐 엿도 사먹고 그러려고 수타 다녔습니다. 또 멀지도 않았고 쓰레기장이. 근데요, 여러분 쓰레기장 가보시면은 모든 게 쓰레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 쓰레기장이야말로 보물창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쓰레기장에 가면요 별별 게 다 있어요. 별별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요 멀쩡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쩡한 것들이 정말 집에다 가져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 쓸모없으니까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버린 사람이 처음에 그거를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은 땀과 수고를 흘릴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을 희생했을 것입니다. 그거 하나 살라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서 그 물건을 사서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육신이 물론 쓰레기는 아닙니다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기 때문에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쓰레기장으로 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정력과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들이는지 몰라요. 좀 있으면 쓰레기장으로 다 향할 것 같다가.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위하여 죽음 이후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내 주어진 육신을 투자하지 않는단 말씀이죠. 내 육신을 그 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단 말씀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여러분의 육신을 주를 위하여 많이 유익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의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